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겨울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는 지나가지만 늘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들을 주변에 실어놨고, 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랬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알자.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우리 양육반 일과에 처음에 나온 말씀이죠. 암송 구절입니다. 양육반을 하다 보면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자 이렇게 해서 구절들이 나오는데, 슬라이드 주시면 그렇죠? 이 말씀이 처음에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말은 뚝 떼어내고 뒤에 있는 말만 이렇게 딱 항상 어디에다 좌우명처럼 붙이고 다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뭘까? 어떤 지식에 대한 사실이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늘 거하게 되면 진짜 제자가 된다고, 참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뭘까? 저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진리가 곧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건 좀 인정이 되는데, 이 진리가 뭘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정말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풍성하게. 1차원에서는 이렇게 좌우로밖에 못 갑니다. 그죠? 2차원에서는 좌우 상하로 갈 수 있죠. 3차원에서는 이제 높이를 뛰어넘습니다. 좌우, 상하, 면적을 뛰어넘고 부피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차원은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는 겁니다. 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리가 닭보다 훨씬 다음 단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걷고 있는 육식동물들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새와 같이 다른 차원의 삶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되면 애벌레가 나비아가 된 것 같이 날아서 영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2차원 세계에 제한되지 않고 3차원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세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한 달 반이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바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와 닿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진리를 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행을 싫어합니다. 음행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악한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입에 두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암송할 때마다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아니면 빠르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그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애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도 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탄을 궤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것을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NCM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힘을 얻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자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측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저울을 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kg 이상인데 5kg밖에 안 주고 이렇게 잘못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저울추를 댄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돛박이에다가 똑같은 돛박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좀 이쁘다고 조금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이거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한결같지 않는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라는 단어 딱 한 자인데 모두 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를 내가 하면 뭐가 되고 남이 하면 뭐가 되는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이런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상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자체가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중력을 주시고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또한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막연해요. 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울을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많이 계획들 합니다. 여러분도 계획하시고 뭐 이렇게도 해볼까? 내일은 이렇게 해볼 거야. 아마 앞으로 그 다음 단계는 이거 될 거야 라고 많은 갈 길을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내 자유의지는 없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정말 정확한 곳에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삐딱선을 탈 수 있습니다. 어문대로도 갈 수 있어요.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삐딱선을 탈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자꾸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쓸데없는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세웁니다. 옳은 계획도 있긴 하겠지만 잘못된 계획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똑바로 쓸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여러분이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또 부르심, 우리들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줬다 뺐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놓고 또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의 대상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수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그것을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불러놓고
이제 가라 이렇게 하나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는 천한 그릇인가? 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왜 나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것을 만드십니다. 이 그릇은 내가 음식 담을 때 또 귀하게 귀한 일 할 때 이 그릇을 쓸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질그릇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천이 쓸 그릇, 뭐 내가 물건을 담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용도로 이렇게 또 천이 쓸 그릇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은 이런 그릇이 있고 저런 그릇이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 속할까 저기에 속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쓰기로, 이것을 저렇게 쓰기로 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따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피조물들과 창조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릇은 정말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그릇을 파괴해야지. 또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 진노의 그릇을 그냥 깨버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도 그렇게 만드셨다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조차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을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고 이 그릇을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으셨겠습니까? 천한 그릇으로 만들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귀한 그릇을 외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체가 귀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인데 그들 스스로 그들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늘 긍휼을 베푸셨어요. 천이 쓰인 그릇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방인들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민족들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그릇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긍휼을 입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릇들은 정말 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을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귀하게 만드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정말 귀하게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도 천하게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작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 정말 금그릇이 되었어요. 얼마나 더 귀하게 쓰였겠습니까? 귀하게 쓰일 수 있죠. 더 처음부터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더 존귀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천한 그릇을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귀한 그릇도 귀하게 쓰게 하시고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면 정말 귀하게 쓰인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늘 묵상해도 부족하지 않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천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관계지만 신약에서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들에 관한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온 그런 차이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을 때는 육신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본인은 독생자의 영을 가지고 계셨겠죠.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이 망가져서 영적으로 죽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 독생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도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이 새롭게 변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과 육신을 가진 존재. 예수님도 독생자의 영을 가지신 분이고 육신을 가진 분이죠. 그렇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천사들은 육신이 없다고 그래요. 사탄도 육신이 없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부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영을 가지고 있고 육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도 가지고 계시고 육신도 가지고 계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몸도 계시고 영도 계시고 우리도 지금 육신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영도 가지고 있고 이 천사들이 부러울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런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은 연약하죠. 나중에 온전한 몸을 입게 되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진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이 좋아서 늘 우리가 읊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거기 그 다음 말씀에 사람의 깊은 속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데 그 영께서 영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과 영의 관계인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중심에 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속마음들,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뭘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을 통해서 깊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란 뜻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91편 1, 2절을 너무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에게는 은밀한 곳이 있대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은밀한 곳이 있대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대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는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늘 뜨겁지도 않고 아주 선선하고 좋죠.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감추고 계시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피난처야, 나의 요새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야. 우린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얼마나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존자,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밀한 곳에 또 그분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4절에도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이런 집에 뿌리를 내린 관계죠. 다른 데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냈대. 거기에 심겨졌대. 어문대 심겨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래서 그는 늙어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왜?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늘 밝다, 늘 청청하다, 늘 진액이 풍부하고 늘 결실하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먹었다고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실이 없을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청하다고, 늘 결실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왜? 뿌리가 하나님 뜰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집 안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하나만 건너뛰십시오. 하나만 건너뛰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이에 상관이 있다? 없다. 남녀노소에 상관이 있다? 없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딱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를 거기다가 딱 내리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나무를 가지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부터 자녀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뜻이에요.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관계를 알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이 자존감과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전 슬라이드 주십시오. 시편 그 전 슬라이드 주십시오.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너무나 좋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아버지를 신뢰하였은즉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뭐라고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 번째, 사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거기 두려움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과 상황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딱 못 박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겁나시고 또 직장생활이 겁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혈육을 가진 인간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한테 아무 못한다 이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 관계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지존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 유일하신 분께서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고, 영이신 그분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고 6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에게 그런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지 6의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안에는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의를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과 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발걸음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항상 옳아요. 우리 의를 우리는 주장하고 계획도 하고 뭣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고,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희생을 치르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자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천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어요. 큰 의를 주셔서 귀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결정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결정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꺾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섰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녹아여 이르되. 이 장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조금 왜 나는 그럴까? 나는 천천히고 왜 쟤는 만만일까? 사울이 늘 했던 생각이죠. 이거는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했다. 불쾌했다. 그리고 어땠다고요? 심히 노하였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단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어쩌다고요? 불쾌해. 막 화가 나. 사촌이 농사하면 배 아파. 어디서 받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사탄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다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혼, 육에 나타나기 시작해. 뭐라고요? 불쾌해. 화가 나.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되면 막 화가 나요? 예를 들게요. 왕이 신하가 막 잘 돼. 그럼 화가 난가요? 내 부하가 막 잘 돼. 나보다 더 똑똑해. 내 후배 회사가 나보다 더 수술을 잘해. 불쾌한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가끔 저희 병원에도 참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수술들 들어가서 봅니다. 배우려고. 많이 배웠습니다. 후배 의사들이 잘하면 더 좋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왕이 신하가 나보다 더 뛰어나면 그 영광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가죠. 사울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만마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위에 있는데. 그래서 부하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장군이잖아. 근데 그 걔가 막 너무 싸움을 잘해. 아, 그럼 그 다윗을 임명한 게 나야. 그리고 나는 그 걔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부하가 너무 잘해. 그럼 기뻐해야지. 왜 걔를 불쾌하고 노하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의 본성이란 뜻입니다. 사단의 본성.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왜 사단의 본성인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막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이상하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내 본성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더 똑똑한 것 같아. 아이큐가 더 좋아. 아니면 뭐 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와, 대단하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본성이지 뭐 사탄이 주는 본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목은 알다입니다. 알다. 걔들의 본성은 이래요. 또 볼까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쩌다고요? 두려워하였다. 사울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울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영이 옮겨갔어. 나를 떠나고 쟤한테 갔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왕위 뺏길까 봐. 왕이 뺏길까 봐 다윗한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해. 그래서 얘가 왕이 될 것 같아. 제가 왕이 뺏길 것 같아.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을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왕을 보지 않고 백성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요. 근데 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성은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부터 온 거였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18장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단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웠다. 우리 본성 아니에요? 뭐 어디서 이상한 데서 온 거예요? 구분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막 배가 아파 그러면 잘 돌아보시고 이거는 내 본성이 아닌데 어디서 왔지?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어디서 왔나? 사탄으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나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몸이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몸이 없어.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영이 옛날에는 망가졌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영을 가진, 자녀를 가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부류의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지 사단의 본성을 절대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본성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전령들을 이 라마 나요스로 보내요. 근데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무엘이 있는 데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령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니까 전령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휩싸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휩싸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웃기죠? 악한 영에 붙잡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거냐? 우린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세 번째는 나를 알자예요. 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사탄도 알았는데 나를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조금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늘 그렇게 행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온 우리들은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어떻다고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여겨요? 합당하게 여겼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만큼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다윗에게 모였대요. 억울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자기처럼 죽음에 쫓기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협을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대요. 400명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될 거예요.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휩싸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는 아주 대단한 관계였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도왔는데 400명이나 됐대요. 400명이나. 그것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35, 36절에 보시면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에서 양을 잡아간 이 사자와 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새끼를 잡아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사자와 곰하고 싸워가지고 새끼를 건져냈대요. 대단하죠, 다윗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 자란 뜻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꼭 비슷하죠, 표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어린 양을 삼키려고 왔을 때 그 양을 구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양을 구해낼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양들을 구해내십시오. 그리고 사자와 곰,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수염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사단은 쳐 죽이셔도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쳐 죽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단을 죽여버리세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들을 구해내고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을 파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의 역사들을 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질병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사단이 주는 모든 속임수와 나쁜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아서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어요. 골리앗도 때려 죽였어요. 사단의 쓰임받는 이런 골리앗과 사자와 곰은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때려잡으십시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백발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색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염색할 마음이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염색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발은 아름답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몸 안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막 뭘 바르고 막 염색하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은 염색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좀 부족하고 내일 하는 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선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그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사탄의 나쁜 그런 사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